오늘은 12월 8일입니다. 목요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며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저들이 가슴에 담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내보내시면서 훈련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두 가지로 하셨어요. 하나는 말씀 훈련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그래서 제자들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어떤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켰던 것이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앉아서 말씀 공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훈련,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YM Youth with a Mission, 거기 예수 전도단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하는 그 풀 코스로 DTS Discipleship Training Course에 보면은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3개월은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뭐 열방대학, University of Nations, 하와이 코나라든가 그 외에 다른 지역에도 그런 학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3개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개월은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실제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의 코스를 마치는 과정이죠. 물론 시간적인 여건이 안 돼서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마치는 분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진정한 제자 훈련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YM에서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짧은 몇 주간의 기간 동안 파트타임으로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하고 반드시 선교지에 나가서 한 열흘 정도 훈련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선교의 삶,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지만 말씀 공부로만 맞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위 그 hands-on mission, 손으로 직접 하는 어떤 선교지에 나가서 내가 동참하는 그런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또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단기 선교도 그런 훈련 중에 하나겠죠. 더불어 이 주변에 전도하는 훈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6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자들로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중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 친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지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비행기 타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런 해외 선교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예수 믿어야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정으로 선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해외에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적인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이것이 주변과 세상으로 확산되는 이 선교적 운동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이제 오늘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오늘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나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을 믿을 때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넘버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도 폭발, 전도 프로그램 중에서 유명한 전도 폭발이 있죠. 시작할 때의 그 질문을 굉장히 과격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대화를 복음적으로 이끌어가게 되죠. 당신은 지금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주는 그런 비전, 천국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게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전도 폭발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상에 나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듣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따라와요. 그래서 도시에서 전도할 때 특별히 미국 분들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YM 같은 데서 스트리트 에반젤리즘 길거리 전도를 할 때에 프레이어 스테이션을 만들죠. 기도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어 놓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열리게 되고 그때 복음을 또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회복돼야 될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책임, 이것이 또 보냄을 받은 선교적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또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참 아픈 분들이 많아요.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중보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재미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냄을 받아서 이제 제자들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부족한 상태로 다니면서 오히려 도움을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더불어 나의 피지컬한 니들을 요청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만들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홍성욱 선교사님이 계셔요. 필리핀에 가난한 그 빈민가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빈민가 출신이 처음에는 다 교회 뭘 얻으러 왔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물론 말씀 공부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도 그냥 받아먹는 삶에서 뭔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가치 있게 누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나누겠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쌀을 모아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도 큰 선교구나라는 것을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건데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세요. 마지막 절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잘못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둔함과 어리석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황 파악을 잘해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죠. 계속 그래서 큐티,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적용한 대로 살아보고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그런 훈련 반복을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지혜롭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설명해 주는, 이게 결국은 또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네 가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라. 마지막으로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는 자로, 또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선교적인 삶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함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더 나아가 지혜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